오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갖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일에 본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주는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는 하나님 늘 본이 되는 우리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인이와 성재와 지원이와 수연이와 호원이와 기원이와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가 채희가 모든 성장의 과정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좀 시사성을 갖고 정해봤습니다. 촉법소년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이제 설교를 아마 이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압니다. 오늘 그 목사님들 이제 설교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스타일들 중에 이 호통을 치시는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주로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들의 설교 주제가 대부분 회개와 헌신 같은 것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를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면 세상살이에 굳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통을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서 쳤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들으면서 그게 다 맞는 말씀은 같은데 뭔가 집회에 참여하고 나면 야단 맞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아마 잘 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의무적으로 결단을 하기는 하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타일의 설교 형태가 한동안 이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유지되었던 이유는 아마 어쩌면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설교의 전형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마음과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의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메시지들을 목사님들이 아주 강한 어조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쭉 드렸다시피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냉정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에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큼의 의로움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 조금 잘하면 받아주시고 말고 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은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이제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절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의 적당한 그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영이 의로운가 아닌가에 따른 것인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태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선언과 설명을 제대로 따라온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지 않게 된다. 그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주신 축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체계에서 나오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초청도 동의도 협조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는데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은혜가 동원되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꾸어 놓으시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나의 동의와 나의 협조가 없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또 나를 꺼내주시고 또 나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산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니겠네. 그러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이 인과유일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서 나올 법한 질문이라는 것.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동일하게 직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해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받았었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답변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럼 내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시 구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리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니까, 그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뒤에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새로운 본성, 거듭난 본성이 거룩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바꿔주셨잖아요. 로마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짓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인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크기가 적든 크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거듭난 이후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깨끗함이 나타나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에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대 이후가 넘어가면요,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도 받고, 이 발음이 안 됩니다. 진단 건강인지 건강 진단인지, 그 건강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식단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그러다 보면 몸의 체질이 바뀌죠. 여러분, 약 먹어서 몸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가 평소에 먹는 거에 의해서 체질이 바뀌죠. 근데 이 체질이 잘 바뀐 사람이 어쩌다 야식으로 어느 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었다, 기분 좋다, 오늘 밤 든든하다 그럽니까? 이상하게 속이 불편하고 배탈이 나고 속이 더부룩해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승권 형제가 지금 끄덕끄덕하죠. 요새 아주 그냥 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속이 부대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질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본성이 거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속이 부대끼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죄는요, 사단에게 우리의 몸과 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자기의 무슨 수족처럼 우리를 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더 이상의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마치 자기의 통제권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봐라, 넌 아직 내 아래 있어. 너 죄 짓잖아. 네가 무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달아? 넌 역시 나와 같은 편이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허상이고 실제로는 너는 나와 같은 부류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죄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의 몸조차도 거룩하게 되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아직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내 영적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인위적으로 애쓰는 사람보다 우리의 본성이 변해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거룩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척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은 뭔가 하면 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먹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본심이라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고 진심이며 효과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거룩하게 살려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나의 행위와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게 변해 있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의 영을 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산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만 노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아, 내가 물건을 훔쳐주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걸리면 감옥 가고 거기서 갇혀서 우리는 고생하면 괴롭습니다. 사람들은요,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주변 사람들을 다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망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망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더 유익된 거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거는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멍청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더 많아지죠. 다 같은 이치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감소가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요, 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괜찮게 살았던 주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는데, 자기가 뭔가 조금 깨림직하고 그러면은 괜히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찜찜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쪽에서 괜히 이랬다 저랬다.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인간이 누리길 바랐던 그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는다고 거듭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거 붙잡고 이제 우리가 죄에 거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책임하고 어린 생각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요,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이 촉법이라고 하는 말이 법에 저촉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소년이긴 하지만 법에 저촉이 됐어요. 그러나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15세 이상의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들이 이 촉법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이 법을 악용해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반성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고 난 촉법소년이니까 뭐 괜찮아요, 뭐 어쩌실래요, 뭐 이러면서 뻔뻔하게 대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준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자랑스럽거나 그게 흐뭇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 넌 촉법소년이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야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그거 괜찮다,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없잖아요. 그냥 그 나이 때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사회가 좀 용납해 주고 그걸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려고 주어진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더 죄짓고 더 못되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한 번 맺은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의 인지심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떨 때 죄를 지는 순간이 올 때라도, 그러나 거기서 낭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그 죄를 대적하고 극복하고 나아가라는 그 근거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지, 그걸 오히려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이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실은 이렇게 적용해야 맞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완성의 상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니까 다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청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또 내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에도 사단에게 우리가 어떤 문을 열어줬을 때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붙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또 봐주시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고 나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버렸을 때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온전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만 나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낭망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집에 어떤 유리창을 깨트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나를 야단치거나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뻔뻔하게 발을 뻗고자 하는 그 아이는 촉법소년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아이일 겁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유리창을 이렇게 마구 깨트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별 볼 면목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내가 자식이라고 불릴 그런 어떤 자격이 없다. 그리고 밤중에 가출해버리는 것도요. 이것도 잘못된 아이죠. 부모가 바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한 실수, 자기가 한 잘못, 그 어리석은 행동, 이것들을 울면서라도 부모에게 달려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제대로 된 자녀의 모습이죠.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가 물론 유리창 하나 깼다고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그걸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내가 가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 확신,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고 설사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건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촉법소년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 버리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는 촉법소년으로 그냥 내가 대충 이제 나 구원받은 거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대충 이 세상과 같이 짝하면서 살 거야. 이런 걸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이 실수의 자리를 딛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자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나 직장에 출근할 때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과나 행위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여러분이 하루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이거와 나는 어울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내가 타협하고 싶은 죄나 어떤 혈기나 거짓이나 이기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그냥 그거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참는 정도가 아니라 내 달라진 성품과 본성에 따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자녀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난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그리고 행동에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혹시 넘어지거나 어떤 자책감이 들 때 사단이 우리의 귀에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크리스천이냐. 여기에 주저앉아서 가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완벽하지 못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은 여전히 주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그거 변하지 않는 줄 제가 압니다. 염치 없지만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잘 보여서 또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멋진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누리기 위함. 이 한 주간 죄 앞에서 촉법소년처럼 뻔뻔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품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이 이야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노트하는 칸에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남겨지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이 됐던 문장이 됐던 단어가 됐던 기억하시고 목장에서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뭘 회개할 건지, 무엇을 감사할 건지,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적어보시고 꼭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개인기도 시간에 한 번 더 묵상하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